본문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에베소서 항상 서론이 중요하죠. 배경을 알아야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에베소서 서론을 보면 에베소서는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죠.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이 함께 이제 에베소로 2차 전도여행 때 갔다가 이제 거기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제 거기 세워졌는데 그때 잠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데 그때 작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다시 이제 3차 여행 때 거기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가르쳤거든요. 이제 그때 떨구고 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냥 에베소에 떨구고 왔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에베소에 남아서 이제 그 교회 세워진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세워져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해도 이쁘게 하는 사람, 누가 들어도 쏙쏙 들어오게 설교 잘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보니까 다 말씀 율법학자고 막 능통하고 수사하기도 능통한데 보니까 예수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잘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가 목회자를 이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니 이 아볼로가 언변도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지식도 충만한데 얼마나 말씀을 더 잘 전했겠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거죠. 그래서 3년간 머무르면서 그 두란노 사원 들어봤죠? 두란노 사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탄탄할 수밖에 없었겠죠. 무려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전도여행. 에베소 교회는 특히, 왜냐하면 에베소가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대도시였어요. 로마의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엄청 번성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던 거죠. 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에 집중했던 이유는 거기다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세웠던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아시아의 선교가 중심지 이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또 병자들이 막 치유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이 특히 흥왕하여서 그 세력이 얻어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쏟았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인 것이죠. 바울이 엄청 많이 마음을 쏟았던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렇게 교회 3차 여행까지 이렇게 가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서 이제 재판대 앞에 설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자신의 안위가 위태롭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언제 댕강 죽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어요. 바울이. 그 와중에 지금 이방 땅, 그것도 이스라엘 땅단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 안에 유대인들,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우리도 교회 안에 자기네들이 뭐가 안 맞으면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 오죽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자기 선민 사상이 꽉 차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문제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예배소 교회잖아요. 그죠? 마음을 쏟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막 있어가지고 속이 상하죠. 그래서 교회란 뭐냐? 참 교회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참 교회란 뭐냐 가르치고 교훈해야 돼서 지금 펜을 들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그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잘 들으면 참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인 1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에베소 이 교회에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첫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발신자가 누구라고요? 발신자. 편지 보낸 사람이 바울. 그렇죠. 나 바울은 입이 있는데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발신자가 나 바울인데,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갈망, 내가 사도가 돼야지, 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내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그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생존 당시에 같이 활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에 임명된 사도가 아니다. 그 12사도에 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막 인정을 하니만이 이런 비방들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통 신학교 나왔네 안 나왔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니 목회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서겠습니까? 막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밝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서신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은 그냥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이런 존재야.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는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지금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이건 내 모습이 아니,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셔. 나는 없어도. 예?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나를 어떻게 쓰실지 이제 나는 기대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뭘 주지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줄까 말까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줄까 말까 하지.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시라면, 그죠? 나 확실히 하나님 줄 줄 믿어요. 그러면 안 주려고 했던 것도 주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는, 저는 맨날 그래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제가 이거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잖아요. 어쨌든. 교회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시면 복의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하고 나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또 본인이 말해요. 자신은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 그죠?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인데 정식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그죠? 나는 넌 나의 tak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보냄받은 자야, 사도야.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확실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사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충만하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충만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할 사명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사람이 사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밝혀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 서두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소개하라고 하면은 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분명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는 누구냐?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주 큰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또 그럼 신실한 자들은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구별해서 편지를 보내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뭘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 그죠? 그런 겸비한 성도.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신실한 자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또 그의 길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고 끝까지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들, 그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과 모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받아라. 이렇게 편지를 받는 거죠.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첫 마지막에 인사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먼저 하는 거죠. 나는 발신자는 누구고 나는 발신자는 어떤 사람이고 수신자는 누구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은 모든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근데 일반적인 그 헬라인들은 그냥 이렇게 은혜 받으세요. 막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인사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하면 그런 의미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에 대한 특별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 언어예요. 지닌 언어입니다. 그런 은혜가 또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은혜와 그 평강. 그랬어요. 평강은 에이레네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은혜가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곧 하늘이 주는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위로하심이 이것이 평강인 것이죠. 이 평강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모습이에요. 그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 평강은 이 은혜 아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인사말을 이렇게 한 뒤에 첫 소절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면서 그 찬양이 내용이 뭔지를 이제 3절부터 쭉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걸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의 높은 자리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견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죄인인데 견인해 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들려 올려가는 것이죠.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아멘.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지금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은사를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어요.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인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이게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안에 있는 바로 신학 기조예요.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은혜를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그리고 영광을 그 은혜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또 신령한 그 복이 뭔가 어떻게 세워졌나 또 5절에서 12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랬대요.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러니까 딱 너만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정하는 것은요, 구원을 예정하신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누구는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구원을 예정하신 거예요. 다 구원을 예정한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를 삼으시기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이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간다거나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기로 그냥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어서 이 착한 일이래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세상 끝까지 이루실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이 찬양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소요리 문답에 제1 문항이 있잖아요. 인간의 창조된 제1의 목적이 바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저 주어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냥 맘대로 아무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존귀한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데는. 거저 주어진 은혜와 영광은요, 찬양으로 반드시 올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제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하셨다.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을 알게 하는 객관적인 영감이 지혜예요. 그 지혜와 그것에 대한 또 주관적인 이해, 그 총명을 주셔서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 영감, 객관적인 영감이에요. 객관적인 영적인 감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나의 주관적 이해를 해서 그것이 총명인 거죠. 그거를 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안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야 되겠죠. 구속사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세류에 흔들리는 거죠. 구속사를 파악하고 그 드러난 비밀스러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계획이에요. 그의 계획, 때가 찬 경륜에 의한 계획입니다. 그 뜻의 계획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때가 찰 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기도문의 첫 번째 나와 있지요. 하늘과 땅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 아래에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다가 세상이 다 정렬이 되네요. 정렬이 딱 되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왕래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화평하게 되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 11장에서도 평화의 나라가 이르면 어떻게 되는지 쫙 얘기를 했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날을 바로 우리는 대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이 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양육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시고자 하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종이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아들 삼으셨어요. 아들로 삼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는 이 사람은요, 누구나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과 기업을 얻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된 사람이라는 것은 기업이 되는 목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건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죠? 그러면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인 것이죠. 자녀들 아들의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 보증하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3절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표를 받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민 도장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옆에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건 다 성령으로 인침을 팍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그죠? 옛날에는 종 노예한테 다 도장을 찍었어요. 맞박 여기 귀에다 귀도 뚫기도 하고 내 거다. 이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유권을 나타내는 당신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인을 탁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성령께서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 딱 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들은 알아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알겠죠. 이 인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다 전교인 찬양되잖아요. 다 신령한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찬양, 입술을 벌려서 크게 되도록이면 일찍 오셔서 함께 나와서 찬양, 여는 찬양은 마음 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들어가면 마음이 좀 녹아져요. 악기도 쫓겨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미리 하는 거거든요.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마음 열어서 예배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아들이고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신령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신령한 복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혹시 잊어먹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이걸 늘 기억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